마음의 디톡스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깨달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대화와 힐링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중독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Breaking Free from Addiction. 중독의 덫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The chain of addiction destroys lives. 사실 오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랑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중독과 싸우며 그리고 패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그리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독과 연결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의 종류도 다양하지요.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 지금 한국의 뉴스와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배우, 약물 3개에 중독이 되어 있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온타리오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요. 이 술에 중독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구타, 폭력,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이 담배, 니코틴 중독되어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마리화나 도박에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분들 가운데에서도 음란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위로 성중독에 걸려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별로 해롭지 않다라고 여기고 합법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심각한 게요, 게임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죠. 여러분, 애플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전 세계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정작 자기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못 건드리겠어요. 모바일 결핍 공포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죠. 노모포비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병입니다. 아침에 막 서두르다가 직장에 아니면 비즈니스를 가시는데 스마트폰, 전화기를 집에다가 놔두고 출근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안 읽고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는데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일주일 내내 어디 갔는지 모르면서 개념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몇 시간 동안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쇼퍼홀릭도 있어요. 쇼핑 중독. 없는데 이 크레딧 카드로 그냥 그렇게 긁어대는 거예요. 제가 LA 살 때 아주 친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쇼퍼홀릭에 걸린 거예요. 빚이 너무나도 엄청 많은데 둘 다 그냥 스튜던트 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 10만 불, 아내도 결혼하기 10만 불, 결혼하니까 20만 불 스티론 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0만 불이나 30만 불이나 그게 그거다.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30만 불이나 또 35만 불이나 뭐 그게 그거지. 크레딧 카드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샤퍼홀릭, 일에 중독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SNS에 중독되어 있죠.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누가 라이크라고 눌렀는지. 저도 예전에 페이스북 했는데요. 내 페이지에 와가지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가 라이크를 했는지 계속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매일 그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고 여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컨트롤을 당하고 다른 영역들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독이 되면요, 인생이 망가지고요,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른 것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중독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외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예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 다녀라. 주일날 교회 1시간 가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지배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고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First, we have to recognize there are reasons for addiction.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풍족감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만족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텅 비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무능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의존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의존하면서도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면 불안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답답합니다. 두려워요.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답답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충족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상받고 싶어해요.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보상하는 체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 체인, 그 습관이 생기면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습관의 체인 그리고 중독의 체인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체인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불러보세요. 이름 부르면요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앉아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오면은 먹을 거 줍니다. 먹을 것을 받으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만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보상의 체인이 됩니다. 맥락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면 의도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도 이제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밤에 혼자 있을 때 이 습관의 체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중독.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답답할 때 무엇을 먹게 되는 거죠.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마실 때 릴리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뇌에 레지스터가 됩니다.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잠시나마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제일 큰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 큰 아들은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너는 이제 목회자가 될 거야, 목회자가 될 거야.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반항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교회 안 가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막 하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때까지 담배를 핀 거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고, 혼자 외로우면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담배 피고, 이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때 하나님의 목회 부르심에 반응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난 거죠. 중고등부 전도사예요. 담배를 이제 끊은 거죠. 근데 교회 가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막 뒹굴다가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받으면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담배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또 혹시 또 신호로 이렇게 시그널 받으시는 분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년이 가더래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 10년이 가더래요. 그 뇌에 입력이 되어 있는 습관의 체인, 이게 신호가 가니까요, 답답하면 생각이 나고, 억울하면 생각이 나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습관의 체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망과 욕망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족함을 받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체인이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만족감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어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만족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여기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토요일날 3시, 4시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주일날 늦잠 자는 게 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체인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중독의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이 망가지는데요, 부모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부 생활이 파탄이 나는데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같은 신앙생활 공동체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자기 동생이 도박에 빠졌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몇십 불, 몇백 불 가지고 인터넷에서 카드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나중엔 그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몇십만 불을 그냥 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갱들한테 쫓겨다니는 거죠.
그거 못 같으면 죽이겠다고.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누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집 팔아가지고 그걸 갚아줬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회개한다고 괴로워하더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부모는 이제 뭐 집도 팔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독의 선을 넘으니까요, 그게 안 보여요. 식구들, 형제들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상관하지 않게 만들고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나의 충족감을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보상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습관과 체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밖에서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중독을 통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발목이에요. 풋홀드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하고 싶지, 호기심, 이것을 원트라고 그러죠. 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망의 덫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호기심에서 했던 것이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거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 다음에는 더 농축된 것,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을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너는 망가졌어. 어차피 망친 거야. 한 번 했는데 2번 어때? 10번 했는데 100번 어때? 넌 망가진 인생이야.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넌 희망 없어. 넌 끝났어. 어차피 버린 몸이야. 한마디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갈망하고 있는데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에 중독이 되니까 막 가정에서 막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요. 자녀들 망가뜨리고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을 영적으로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화합니다. 내가 성인인데 성인 잡지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핑계댑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하지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나는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비밀과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동시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죠. 삶에 심각한 고장이 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독에 있다라면, 아니 그 위험한 경계선 바로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노예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컨트롤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영원히 지금 노예로 살아갑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습득해야 됩니다. We're learning the ways to break free.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내린 결론이에요. 중독은 저절로 끊을 수 없습니다. 희망한다고 뉘우친다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도박 중독에 걸린 그 친구 만나가지고요 얘기하면서 진짜 눈물 흘리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또 글로 가요. 뉘우친다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도요 안 돼요. 왜? 생각과 마음 가운데 뇌까지 그냥 인이 박혀 있어요.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rearranging the setting,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의 변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중독에 잘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의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중독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음란 사이트에 걸리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너무 쉽게 있고요, 이거는 뭐 중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콕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2캔을 마셔야지만 돼요. 아니면 떨어요. 안 마신다고 하는데 월마트에 가면요 꼭 그로서리에 줄 서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콕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80% 90%의 청량 음료가요 캐시어 바로 앞에 있어요. 왜? 거기서 살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는 분들 담배 어디다가 놔둬요? 저기 꼭대기에다 안 놔둬요. 제일 옆에다가 놔둬요. 그래서 내가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 가게 갔다가도 딱 캐시대 앞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 신호가 가는 거예요. 아, 펴야지. 그래서 이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저희 목회팀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 달에 숙제로 읽고 있거든요. Atomic Habit. 그런데 이 책에서요 이 마약 중독에 대한 예를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예전에 월남 전쟁 있을 때 베트남 파병 군인들, 근데 여러분 이 월남 전쟁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요 이 미군 병사들 중에서 15% 이상이 헤로인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육을 시켰죠. 교육 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의 삶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한 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귀환 후에 이 15% 병사들 중에서 5%만이
1년 안에 다시 중독이 되었고 3년 안에 다시 중독된 사람들은 10% 정도. 그래도 이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만 계속 중독이 되고 9명은 중독을 끊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 9명이 90%가 중독에서 벗어났는가 봤더니 제일 큰 거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란 전쟁할 때는 헤로인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집에 오니까, 시골로 가니까 헤로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헤로인을 하면서 함께 동지애를 느꼈는데 옆에서 헤로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환경이 바뀐 거예요. 결정적으로 월남 전쟁을 하면서 머나먼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고향에 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친하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야 되지 않을 것들, 선을 그은 것들이 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안 하려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더래요. 1년을 그렇게 괴로워했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음 주엔 가면 안 하게 해주세요. 1년 내내 회개했는데 안 되더래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던 거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거. 친구들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 주중에 점심시간에 만나.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요, 티네이저 아들이 있는데 컴퓨터에 데스크탑에 봤더니 히스토리에 보니까 음란 사이트들이 있더래요. 너무 이제 막 걱정이 되고, 처음에 이제 타일렀대요. 아들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거기 들어간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바꿔줬어요. 방에 있는 데스크탑을 리빙룸으로 그냥 바꿔줘 버린 거죠. 숙제하려면 리빙룸에서 해라. 세팅을 바꿔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암흑 속에 있는, 비밀 가운데 있는 세팅 가운데에서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세팅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이걸 리빌링이라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제가 수년 전에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에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집회에 갔는데요,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백인 목사님, 나이가 이제 훨씬 많으신 백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를 막 그렇게 때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도 이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애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도망가 버렸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더 열받아가지고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구타를 못하니까 애들을 이제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린애가. 다행히 바로 옆집에 외할머니 집이 있었대요. 외할머니가 바로 옆에 산 거예요. 시골이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면 뒷문으로 해가지고 외할머니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한두 번 갔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울더래요. 어린 나이에 보니까 외할머니 완전히 그냥 마음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도 그냥 사라졌는데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외할머니 집에 도망가는데 외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뒷문으로 가가지고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위에 깜깜한데 그냥 홀려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위에 옥탑방에서 숨어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박스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월남전쟁에 가면서 짐들을 이렇게 싸놓은 짐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그 짐들을 풀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플레이보이 매거진이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안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도망가가지고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보면서 거기에서 릴리브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영접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 사명을 주셔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플레이보이 매거진이 생각이 나더래요.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 안에 있는 매거진 가게에서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자꾸 글로 가더래요. 그래서 세팅을 바꾼 거죠. 그 다음부터 다닐 때 목사 이 컬러를 가지고 이걸 입고 다녔대. 세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팅에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어떠한 세팅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세팅입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면 어떠한 세팅으로 가세요? 그 세팅을 먼저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의 변화, replacing with a good habit.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도 아니죠.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마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할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로 채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지루하게 그냥 찬송가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진짜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들을 몸 끊고 있습니까? 평생 끊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이 금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걸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회팀들에게도 올해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매달 우리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정리해가지고 내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그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거 안 하실 거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고. 아니 목회자들이 뭐 하겠어요? 딴 시간에 말씀 보고 또 신방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엑스트라임이 있으면은 그래도 책 보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끊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리플레이스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애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혼내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이제 다 떨어져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좋은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약속을 하면 제가 꼭 빵꾸를 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못하고 이제 월요일날 저희는 페이스타임을 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다 보고 페이스타임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들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것들 나누고 서로 고마워하는 것들을 나누는데요, 보통 에버리지로 한 1시간 반, 어쩔 때는 2시간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좋은 것들로 리플레이스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고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정말로 건전한 것, 거룩한 거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e need help. 어떤 분들은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2발자국 간 것 같은데 또 1발자국 실패하고요. 어쩔 때는 1발자국 갔다가 2발자국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요, 10년, 20년 필요할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번 했으니까 그냥 어차피 망가졌어? 좋은 습관도 한 번 실패했으면 에이, 하지 마, 필요 없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도 서서히 걸리는 것 같이 좋은 습관도 서서히 여러분들이 다시 빌드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빠져도 다음 주에 또 하셔야 돼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renewing our identity.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3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보상받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지 할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이거를 막 압축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전도지가요, 커닝 페이퍼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뭐 교회에 이렇게 나올 필요 있냐? 죽기 전에 5분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전부면요,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하십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게 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1%밖에 안 돼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복음의 1%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은 지금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죽어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딴 데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를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더 하고 싶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아직도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은 걸로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직분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보상 안 받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고 중독되고 화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딴 걸로 보상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예쁜 딸, 둘 딸의 아버지 아닙니까? 큰빛교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보상받게 만들려요. 채워지지 않는 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채우려고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채우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도박으로 채우면 도박꾼이고, 술로 채우면 술꾼이고, 주님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여러분, 자동차 뭘로 채웁니까? 기름으로 채우잖아요.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뭘로 채워요? 전기로 채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귀한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으로 충족받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복음 안에서 해방받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